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까지 어제까지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롯이 얼마나 악한 곳에 가서 악한 사람과 동화가 되어 그 자녀들마저도 얼마나 악한 자리에 서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롯을 기억하셔서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살려주셨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좋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강조가 되면 안 되고 아브라함에게 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저 사람 참 믿음이 좋구나. 그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의 열심과 그 사람이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면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저 사람이 우리가 볼 때 믿음이 좋다는 건 참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를 참 많이 주셔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즐겁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봉사의 기쁨으로 다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은 내가 의지를 가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자리이죠. 많은 분들이,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새벽기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인데,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다 보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또 때로는요 악을 행하고 내 말이 내가 믿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믿음은 내가 자랑할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자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건 그 은혜의 자리를 계속 기억하면서 그 은혜로 말할 수 있는가. 환난과 시험이 다가왔는데 여러분, 그때 믿음이 좋다는 건 내가 이 환난 가시면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부단히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또 그래요. 참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오늘 또 왜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 사라를 이제 빼앗겼을까요? 오늘 1절에 보면 그 이유를 조금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 아래 거류하며, 거기서 옮겨가서 그래요. 거기가 어디였어요? 헤브론이죠. 기도하고 하나님 가라 하셨는데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높은 땅, 가장 높은 산이 있는 헤브론, 산지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산지에 가 있을 때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쳐들어왔던 이 북방 왕의 연합군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질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산지에서, 평지가 아니라 산지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있다 보니까 세상이 두렵지가 않고,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조카 롯을 끌고 가는 그 수많은 대적들을 정말 이 아브라함과 그 동맹군이 한 번에 격파해버리고 마는, 신기하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산지에 가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데스와 술 사이, 여기는요 목축하기가 참 좋은 곳이래요. 목축하기도 좋고 농사하기도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느 날은 나도 저기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만 붙들는 삶, 믿음의 삶에서 자꾸 시선을 돌려서 나도 이 정도는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자리라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헤브론, 하나님이 계신 곳. 여러분, 오늘 옮겨간 가데스와 술 사이는 내가 보기에 좋은 땅. 여러분, 그래서 문제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라간 헤브론에서 자기가 보기 좋은 곳으로, 편안한 곳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헤브론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헤브론의 자리예요. 말씀의 자리가 헤브론의 자리예요. 왜요? 높고 높은 산에 올라가다 보면 외롭고 고독하고 그 자리가 힘이 들어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지 자꾸 내가 보기에 편안한 곳,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그 편안함의 끝에선 늘 하나님을 향한 대치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던 자리가 가득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음성과 하나님과 함께한 헤브론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이 이유가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이번에는
누가 그를 데려가냐면 그랄 왕. 이 그랄 지역이 블레셋 지역이에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 그러니까 블레셋의 왕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냥 애굽의 왕이 바로인 것처럼 블레셋 왕의 이름들은 다 아비멜렉이에요. 그 바벨론의 왕의 이름 중에 하나가 또 아하수에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하수에로라는 것은 또 바벨론의 왕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뭐예요? 그랄 왕, 이 블레셋 땅에 있었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사실 좀 이해가 되진 않아요. 성경의 이 흐름대로 하자면 지금 한 90세 정도 됐거든요. 사라가 90세 가까이 되어 90세 가까이 된 또 아이를 미신한, 그죠? 100세 아이를 낳기 전에, 아브라함 100세가 되기 전. 어찌 되었든 이게 지금 그 나이 때에 일었었던 일인지 아니면 애굽에 갔다 와서 또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선택, 편안함을 쫓고 나간 자리에서 세상의 왕, 세상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겨 버리는 거죠. 왜 사라가 가장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라를 빼앗기면 언약이 파기가 되고 언약이 뭉개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하세요?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너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죽을 거다. 누차 얘기하지만 애굽 왕 바로도 마찬가지였고 그랄 왕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잘못이 있어요? 저 사람 자기 누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 누이를 데려와서 뭐 내가 아내 취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오히려 그 사람의 집안의 영광 아닙니까?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또 왕이 항변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래서 네가 죄 지을까 봐 내가 너에게 경고하는 거야. 여러분 왜 이게 죄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그러죠.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의로워요. 여러분 세상에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 뜻과 다르면 너는 의로운 거 아니야. 나의 계획을 건드리면 너는 의로운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만 돌아보세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오는 그 모든 자리들을 깨부숴버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잘못했든 아니면 나의 실수로든 그 자리가 무너지는 자리를 하나님은 그저 두고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로 거짓말을 하거나 우리가 혹여나 우리의 생각으로 편안한 믿음의 자리를 내어 던지고 내 인생의 편안함을 추구할 때 여러분 내 인생의 주변에 깨어지는 가족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의 자리가 파기될까 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여나 사라의 뱃속에 아기가 있다? 그런데 아비멜렉하고 결혼한다? 그럼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아비멜렉의 아들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꼴을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협박하시고 경고하시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자를 다시 돌려놓으려는 거예요. 예방적 차원이죠. 너 죄짓지 말아라. 함부로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여전히 어려운데 뭔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게서 무언가가 빼앗겨져 가는 느낌이 드세요? 무언가가 내 남편과 내 자녀와 직장과 사업의 자리에서 뭔가가 자꾸 내게서 멀어진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될 자리가 바로 내가 헤브론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혹시나 이 그랄과 가데스 사이 술 사이에 내가 보기 좋은 곳에 와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간섭하시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다른 분들 향해서 야, 너 그렇게 하다 큰일 나. 기도해야 돼.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야, 너 그렇게 말씀 안 보다 큰일 나.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제가 말했죠. 믿음은 하나님이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각자에게 은사대로 여러분 그래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뭔지 아세요? 야, 너 죄인이야. 너 그러다가 죄 짓는 거야. 예수 안 믿어서 죄인이야 하는 건 모르겠는데
야, 너 그렇게 봉사 안 하다 큰일 난다. 야, 너 그렇게 하다가 너 넘어져. 너 기도 나와. 너 뭐해? 자꾸 내가 하던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의인이라 착각하면서 누군가에게 이것을 강요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이나 신경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와서 저희 아이들이 그럽니다. 저희 아이들이 와서요, 뭐 서로 막 고발을 해요, 고발을. 뭐 예전에 막 아빠 누나 있잖아, 뭐 예배 있잖아 안 드렸다. 아빠 제가 오늘 예배 드릴 때 내내 딴짓하고 막 그러면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 너나 잘해. 딴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해, 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믿음을 신경 쓰지 말고 우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만 잘하고 우리만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자리가 그냥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고난에 있을 때, 야,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봐. 야, 네가 열심히 봉사 안 해서 그런가 봐. 한번 결단해봐. 라는 말 하지 마세요. 그거는 굉장히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는 그 힘든 자리를 공감해 주는 거예요. 욥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욥이요, 모든 걸 잃고 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요. 근데 어디까지 좋아하냐면 욥과 함께 아무 말 없이 함께 울어줄 때가 제일 좋았어요. 그 다음부터 옳은 말 하겠다고, 욥아, 너 혹시 있잖아,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닐까? 욥아, 네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때 이 모든 죄를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면서 마지막에 욥의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욥이 너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다만 내게 일어난 일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내게 일어날 때, 그때 여러분, 내가 혹시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혹시 헤브론에 있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기대하세요.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만 서 있는데 내게 환난이 닥친다? 그는 복 주시려고 하는, 더욱더 강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자세히 돌아보면 내 믿음의 자리에 반드시 헤브론에서 떠난 자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자리를 찾아내야 돼요. 왜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로, 혹은 자녀의 문제로, 혹은 사업과 직장의 문제로 나의 마음이 좀 어렵게 하신다? 그때는 바로 여러분 빨리빨리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반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죄의 자리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개입의 자리를 놓치지 않은 게 성령으로 민감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합당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알잖아요. 다윗은 딱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그냥 무릎 팍 꿇어버립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바울은 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을 탓하지 않아요. 야, 내가 이러할진데, 내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연약한 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인생이. 아브라함도 이렇게 무너집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 야, 이건 아니구나, 뭔가 어려운데, 그때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서 늘 하나님과의 동행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혹여나 하나님 결핍이 있고 또 때로는 내게서 어려움의 시간이 있다면, 혹시 내가 헤브론을 떠나진 않았는가? 혹시 내가 여전히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곳에 서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늘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약속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세상으로 볼 때는 답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행하시기에 모든 자리에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리를 반드시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마다 아끼지 않았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 확신하며 나아가오니 감당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리 이미 우리를 위해 이루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